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33장 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에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어제에 이어서 엘리후의 첫 번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먼저 운문으로 되어 있는 본문을 저의 표현으로 바꾸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말합니다. 욥, 나 역시 당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겁먹지 말고 내 말에 대답해 보시오. 당신은 나는 깨끗하다, 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못을 찾으신다 라고 말하였소. 그렇다면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대답하겠소. 하나님께서는 사람보다 크시니 당신과 논쟁하실 이유가 없으시오. 그런데도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다고 따지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경고를 주실 뿐이요. 그 경고는 꿈 내지는 고통으로 나타나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경고로
그 사람의 행동을 바로 잡으시려 하신다오. 비록 당사자는 고통을 당하는 일이기에 싫어하겠지만 결국 더 큰 고통을 방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오. 만일 전사 중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가 되어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고 그에게 내리셨던 고통을 회복시킬 것이라오. 그제서야 그 사람은 자신이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셨음을 노래하게 될 것이지.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그들의 행동을 바꾸시기 위함이라오. 욥, 당신은 내 말을 곰곰이 새겨보아야 하오. 반론을 제기해도 좋소. 그러나 반론을 제기하지 못한다면 내 말을 들어야만 할 것이오.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는 욥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고통이 생기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엘리후는 사람에게 고통이 생기는 이유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위험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그런 점에서 엘리후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전에 경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시각에 입각하여 욥의 상황을 해석합니다. 욥이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은 모두 더 큰 위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엘리후의 해석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욥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가 앞으로 닥칠 위험의 경고로 보기에는 매우 무겁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4장은 이후에 욥이 어떻게 말했는지를 보여주지 않고 엘리후의 또 다른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우리는 욥의 대답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어지는 엘리후의 주장들이 점점 격해지는 것으로 봐서 욥이 동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짐작해 볼 뿐입니다. 욥기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가 평행선을 그리듯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후의 이야기에서도 욥이 직접 말을 하지는 않지만 엘리후와도 평행선을 그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엘리후의 말이 모두 틀렸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엘리후가 잘못한 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라고 말하기에는 욥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도 크고 무겁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적용을 한 엘리후이지만 엘리후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새겨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네 삶 속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도록 때로는 경고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경고하는 방식에 대해서 엘리후처럼 꿈과 고난이라고 못 박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길로 향하지 말라고,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경고를 주실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삶의 작은 실수와 작은 문제들을 만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올바른 길로 향하라는 경고는 아닌지 고민해야 합니다. 경고와 심판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경고는 아직 기회가 있음을 전제합니다. 하지만 심판이란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즉결 심판을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수많은 경고를 통해 올바른 길로 가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한 경고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조심해야 할 한 가지는 다른 누군가의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의 경고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욥을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한 것처럼 만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말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집착하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집중해 봅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네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벗어날 때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럴 때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경고를 듣는 귀와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대신하여 누군가에게 경고장을 날리려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엘리후처럼 하나님을 대변하려다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도록 늘 겸손한 마음을 지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